샬롬 반갑습니다.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박현민 목사입니다. 우리는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존 번연의 철로 역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세상 지혜의 편한 길에서 다시 좁은 문으로 간 크리스찬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지도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세속 현자를 만나고 또 그가 가르쳐준 그 마을로 향하고 그러나 돌이켜서 다시 좁은 문으로 향하는 그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크리스찬은 세속 현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가 살고 있는 곳은 세속 수단시인데요. 상당히 번화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멸망의 도시, 크리스찬이 나온 그 도시와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세속 현자는 크리스찬에 대하여 어렴풋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크리스찬이 영생을 찾아 멸망의 도시를 떠나간 사실이 널리 퍼졌기 때문인 것이죠. 그는 크리스찬을 알아보고 이제 말을 건넵니다. 어이, 젊은 양반, 안녕하시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대체 어디로 가는 거요? 그러자 크리스찬은 저는 저 좁은 문을 향해 갑니다. 그리로 들어가면 이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세속 현자는 이리로 가면 짐을 벗을 수 있다고 말한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자 크리스찬은 전도자라고 불리는 분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세상 지혜는 펄쩍 뛰며 그 전도자가 한 그 조언을 매우 비난하기에 이릅니다. 세속 현자가 이렇게 말하죠. 그가 당신에게 가르쳐준 것만큼 위험하고 힘든 방법은 세상에 없을 거요. 그러자 세속 현자는 첫 번째 낙심의 늪에 빠진 것에 대하여서 언급합니다. 또 피로, 고통, 굶주림, 위험, 헐벗음을 겪게 될 것이고 칼, 사자, 용, 어둠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크리스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크리스찬이 걸어가는 그 길에 이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을 세속 현자는 꼭 집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걷는 그 길, 크리스찬이 걷는 그 길에는 위험과 죽음이 따른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집어서 그가 전도자가 조언한 것을 비난할 뿐만 아니라 크리스찬이 걷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것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세상 지혜는 위험한 일이 아니라 안전과 우정,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이제 제시하기에 이르는데요. 세속 현자가 말합니다. 도덕 마을에 율법이라 불리는 어르신이 살고 계시오. 바로 저기 있는 저 언덕 높은 곳에 있는 그 마을인데요. 혹시 그분이 외출 중이시라면 예의라는 이름의 젊은 아드님을 찾으시오. 정직한 이웃들의 세련되고 품위 있는 분위기까지 다 갖춰져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도덕 마을, 율법, 예의, 정직, 세련, 품위, 이와 같은 것들이 이 기독교와 다를 것 같지만 사실 우리 기독교 안에도 이와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러나 이것을 잘 나누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도덕이 포함되어 있지만 도덕주의와 다르고 기독교는 율법이 그 안에 있지만 율법주의와 다르죠. 예의가 바르다고 하여서 정직하다고 하여서 세련되고 품이 있다고 하여서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자 크리스찬은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율법 선생 집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지요. 이제 그는 도덕 마을, 율법 어르신,
그 집으로 가는 길에 접어들게 되는데요. 그 여정은 어땠을까요? 언덕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위험했습니다. 길은 돌아가는 길이고 절벽이며 돌덩어리들이 쏟아져 낼 것 같았습니다. 무섭고 두려웠으며 등의 짐은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크리스천은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좁은 문, 좁은 길로 접어들었죠. 그러나 세속 현자를 만나자 그 길은 잘못된 길이고 도덕마을, 율법선생으로 찾아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돌아가자 정작 얻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험천만한 거죠. 더 힘든 그 여정이 그에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결국 크리스천은 매우 후회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바로 전도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전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크리스천 씨,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어떻게 그렇게 금방 곁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갈라디아서 1장 6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 율법주의로 빠져들게 되지요. 바로 우리 이 크리스천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그것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향하지만 세속현자를 만나자 그 받았던 그 진리를 속히 떠나서 율법주의로 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크리스천이 이렇게 얘기하죠. 전도자님이 가르쳐준 그 길보다 훨씬 더 편하고 더 쉬운 지름길을 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속현자의 어떻습니까? 꼬임이었습니다. 빨리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니까요. 하지만 막상 와보니 길이 너무 위험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도덕주의, 율법주의의 실체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율법주의가, 도덕주의가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굉장히 멋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정작 그 길은 매우 위험하고 막막하고 실제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전도자는 크리스천을 책망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난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의 모습을 책망하지요. 하지만 전도자는 후회하고 있는 크리스찬을 위로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이 말씀은 결국에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아닌 것은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전도자의 위로의 말이죠. 핵심은 무엇일까요?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찬을 책망하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합니다. 아까 세속현자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고 성경을 다르게 해석하지만 전도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해석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전도자는 크리스찬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권면합니다. 이 전도자가 미워해야 할 세상 지혜의 조언들을 한번 열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한 것을 미워해야 된다 말합니다. 여러분, 세속현자, 이 세상 지혜가 어떻게 그를 꼬드겼습니까? 바른 길,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길을 벗어나서 돌이키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정통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교리에 벗어나도록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미워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를 끔찍하게 싫어하도록 만들려고 온갖 짓을 다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쫓습니다. 우리의 영광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지혜, 이 세속 현자는 십자가 아니, 도덕적으로 살면 돼, 율법을 잘 지키면 돼 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거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것을 미워해야만 한답니다. 또 사망의 권세가 있는 그 길, 그 율법으로 들어가게 유혹했다는 것을 여러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체계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율법, 나 지킬 수 있다. 율법, 그것이 훨씬 더 고급지다. 더 귀하다. 세련됐다. 누구에게나 공평하다. 그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일을 항상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단 하나라도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주 아래 놓여지게 됩니다. 그 길로, 그 사망의 길로 들어서게 했으니 세상 지혜의 그 조언을 우리는 미워해야만 하는 것이죠. 크리스천은 세상 지혜를 만난 순간을 저주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멍청이라고 자책하지요. 크리스천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되돌아가서 좁은 문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자 전도자는 당신의 죄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문에서 기다리시는 분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따뜻하신 분이니 반갑게 맞아 줄 겁니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자 이제 크리스찬은 자신이 왔던 그 길에서 다시 돌이켜서 좁은 문으로 향하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향한 크리스찬은 이제 좁은 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좁은 문에는 문지기가 있는데 바로 선의가 있고요. 그 좁은 문 위에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좁은 문에 들어섰고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견고한 성, 바알세불과 졸개들이 거하는 그 성에서 화살을 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좁은 문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 앞에서 바로 그 직전에라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에 있는 문지기인 선의가 그 크리스천을 잡아 끌고 그 화살을 피할 수 있도록 건져 주었습니다. 이제 선의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 크리스천에게 얘기해 주면서 그 좁은 길로 걸어가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좁은 길로 가라. 그 길만이 네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세상 지혜의 편한 길에서 다시 좁은 문으로 간 크리스찬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현자를 만났고요. 도덕마을 율법선생 예의에 있는 곳으로 가라 하고 그는 꼬드겼습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도덕마을로 갔는데 그 길은 매우 험난했죠. 그 길 가운데 죽을 것 같았던 그 모습 속에서 전도자를 다시 만나고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도록 권면을 받으며 문지기, 선의에 의하여서 바알세불 성에서 쏟은 그 화살을
피하고 결국 살아남게 됩니다. 이제 크리스천은 이 좁은 문을 통과합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통과하여서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철로 역정 제 두 번째 단원에서 다뤄보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잘 가지고 철로 역정 두 번째 장을 살펴본다면 많은 유익이 있을 줄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 문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말씀합니다. 우리도 좁은 문,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문 너머로 기다리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더욱더 한 걸음씩 가야 할 것이며 예수님 안에서만 안식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낙심의 늪도 있었고 또 세상 지혜의 꼬드김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오직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